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또 머리둘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하늘의 사랑과 또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려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신 후에 신보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허서히 이뤄 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수요의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걸을 수 있는 발에 복을 주시어 이곳을 향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23년도를 기억할 때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많은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다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비교하며 참으로 살기에 바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한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쟁의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나서 저희들이 때로는 아버지 걱정도 하며 아버지 어찌 될까를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참으로 어느 형편이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그 삶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을 알지 못해서 저희들 멋대로 전쟁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목숨 잃게 하는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저희 나라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마시고 저희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쓰신 하나님, 정말로 옛날 같으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작은 저희 나라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이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 나라를 정말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때 저들은 그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차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정말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면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는 중에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을 보면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고 또 심판이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고 재앙이고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요 구원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은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아주 처참한 재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제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가장 무섭고 처참한 재앙이라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장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에 기록된 우박 재앙, 그러니까 불 섞인 우박 재앙에 나와서 많은 농작물과 가축에게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근데 10장 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강함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동풍이 밀려와서 이 메뚜기 떼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이 메뚜기라는 어원은 라바라는 어원이에요. 무수한 때, 많은 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수한 메뚜기 떼가 마치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거대한 그 쓰나미처럼 어둠이 덮치는 것처럼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을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려와서 나무, 풀, 또 곡물, 또 과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다 갉아 먹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곳은 생명이 남아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식물 그리고 단숨에 그런 것들을 삼켜버리는 엄청난 그런 파괴력. 그래서 그 피해 때문에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그 피해를 당하는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일찍 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기 전에 이미 메뚜기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우리가 기사를 보면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해서 그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숭배했는데 그 신 이름이 세네헤마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올 때에 오지 않도록 이 세네헤마라는 이 신이 그들을 보호해준다.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극심한 재앙, 메뚜기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메뚜기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세네헤마라는 그 신에 대한 심판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신을 심판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도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 메뚜기 재앙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군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엘서 1장에 보면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랐고 모든 것이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도 다 시들고 말랐다. 이게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그런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까지도 이제는 다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거대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을까? 바로 그냥 그 바로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셔서
바로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재앙의 강도를 높이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원이, 그들의 구원이 우연하게 생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큰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표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후손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바로는 이제 한 걸음 물러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그들을 허락하는데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장정만 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가축대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도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들도 나중에 가서 그들의 할 일을 하든 말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바로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에서 견디지 못해서 잠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돌이키다가도 어느 정도 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또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는, 그 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번만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여호와께 구하여서 죽음만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라. 그렇게 모세 아론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구하자 서풍이 불어서 이제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홍해로 몰려가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여유가 생기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한 거죠. 여러분, 바로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는 자신에게 행해진 그런 심판을 일시적으로 좀 면제해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을 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 중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곧 이내 삶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곧 떠나버리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심판을 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된다. 진정한 신앙의 동기는 두려움에 의해서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한 신앙 동기는 이게 바로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동기는 사랑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넘쳐서 우리도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하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안 읽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기도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은 뭘 이겨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보다 강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바로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에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에 녹아있는 그런 사람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 이제 땅에 있는 재앙이죠. 9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흑암이 덮인 것입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애굽인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죠. 태양신 라였습니다. 라. 태양신 라입니다. 그 바로는 누구예요? 그 신의 아들이죠. 신의 대리자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이 태양신이 그들에게 모든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을 밝게 해주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해준다, 정복하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애굽의 국토 대부분은 사막이에요. 거기서 이 태양이라는 것은 엄청난 존재력이 있습니다. 365일 이 사막의 곳에 365일 동안 이 태양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태양이 모든 것을 주는 신이구나.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이 밝혀야 될 대낮을 어둡게 하시는 거죠. 사흘 밤낮으로 애굽의 온 천지가 흑암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그렇게 두렵게 섬겼던 태양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태양신과 그리고 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흑암의 재앙인 것입니다. 태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이나 그 태양신이 바로의 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태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재앙은 이 애굽인들의 가치관과 종교관의 모든 근간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들은 태양신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이 태양신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들의 모든 그런 종교관과 그들의 모든 가치관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 1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더니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덮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로 그냥 흑암으로 가득 찬 거예요. 빛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빛은 누가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라고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창세기의 빛은 하늘의 빛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빛은 진리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빛과 이 모든 진리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태양도,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 땅을 어둡게 하시는 것은 그 애굽의 태양이 비추던, 태양신이 비추던 애굽의 영토, 바로의 영토를 심판하신 의미입니다. 애굽 온 땅에 덮이니까, 어둠이 덮이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삶의 활동이 다 정지된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태양신도 소용없어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바로신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어둠을 밝힐 힘이 없습니다. 그 권세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빛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생명의 빛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늘상 있는 것 같지만, 그 빛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다시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양과 소는 남겨두고 어린아이만 데리고 가라. 어린아이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용납하겠다. 그렇지만 짐승은 보낼 수 없다. 가축은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헌신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재물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 없는 신앙, 헌신 없는 삶을 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과 희생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헌신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예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는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냈어요. 당신이라도 우리가 제사야 드려야 될 제물을 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과 염소와 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 없는 껍데기 신앙,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추긴 거예요. 복만 받고 은혜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예배의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바로를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25절 26절 10장 우리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없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헌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헌신 없는 신앙은 껍데기예요.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야고보서는 그걸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재물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통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우리는 점점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안 했다는 것은 은혜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겨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난 곳에 죽음을 견고하십니다. 제가 4절부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장자의 죽음이죠. 최후의 재앙이죠. 가장 참혹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앙은 그들을 애굽인들을 위협하는 재앙에 불과하지만 이제 이 재앙은 그들의 생명을까지 빼앗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멀리 거슬러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의 유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장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이제 그들이 너희를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인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짓누르고 억누르고 자신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용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죠. 자기와 자기 가족과 애굽인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의 그런 행복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지키려고 했던 그 소중한 것들을 이제는 바로가 행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뺏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유아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최후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을 내린 후에 비로소 바로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황복하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이웃에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근 패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척취했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빼앗았습니까? 노동력, 시간, 재정, 그 인생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보상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기에 있는 여인의 몸종의 장자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며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무소임입니다. 애굽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 재앙으로부터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인들 가운데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누구든 어느 한 사람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장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가정과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을 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애굽인들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하실 것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피할 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대신 나의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 들어간 사람은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죄인된 인간에게 정해진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불에 그 사람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한 곳에는 개 한 마리도 재앙의 징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7절에 보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센 땅에 사는 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개도 심판의 징후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느끼지 못한다. 심판의 징후를 느끼지 못해서 짖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 살지만 그렇지만 애굽인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살던 애굽의 온 지역과 또 이스라엘에 살던 고센 땅은 같은 애굽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땅이 되고 고센 땅은 하나님의 재앙에 완전히 피해가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그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 심판으로부터 언약 백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애굽인들의 거주지는 장자와 짐승들의 초태생의 죽음으로 대혼란과 통곡의 소리가 울리지만 이스라엘은 개도 짖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전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물에 던지고 그 자녀들을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부르짖음과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들이 죽었을 때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부르짖음과 그리고 고통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음의 때가 온 것이죠. 역전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의 날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여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 하고 여전히 죄에 방치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재앙이 될 것이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후 심판의 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최후 심판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비록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도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전한 마음을 버려서는 안 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이 주신 뜻입니다. 오늘까지 10가지 재앙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얘기해 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주권은 권력자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땅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바라와 같이 완강하고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세상을 구축하려 해도 그런 사람들의 뜻이,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세상에 선이 무너지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의 뜻은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거짓 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따라가고 믿음의 승리를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참으로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으나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성취하는 그런 우리 홍콩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용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